기꺼이 수고하는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또 사명을 이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신앙을 이어가려고 하고 또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든 예배하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마음, 그 마음 역시 참으로 귀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이 시기에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그러한 헌신과 그러한 수고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야 하냐면, 왜 우리는 계속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이며 주의 사명 앞에 서야 하냐면, 그 이유는 자명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무엇이든지 행복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는 수고할 수 있고 나는 헌신할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행복이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유도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우리 헌신과 우리의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고백이 그래서 되는 겁니다. 가수 박상철 씨가 그 노래가 있는데, 박상철 씨의 무조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무조건이라는 노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노래 가사를 당신을 주님으로 바꾸어서 제가 한번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아실 거예요. 주님 필요할 때 나를 불러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밤에도 좋아 낮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갈게요. 맞습니까? 이거 악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잘 몰라가지고. 여하튼 이 곡을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참 기가 막힌 고백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보니까 주님 필요할 때 나를 불러요.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밤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찾으면 한참을 생각해 보겠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면 무조건 달려갈게요.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 사랑이야. 참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뒤에 보면 또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무조건 달려갈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불러준다면 내가 기꺼이 모든 일 제쳐놓고 달려가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헌신의 자리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내가 그 앞에 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깊은 질문입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 술처럼 따라 붓는다 해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과 제물과 봉사 위에,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는 이 일들 위에 내 생명의 피를,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술을 막 따라 붓는
것이 있었나 봐요. 내 생명의 피를 제사의 술처럼 따라서 허비하고 낭비한다 하여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의 헌신과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이 생명을 빼앗는 내 피를 흘려야 하는 일이어도 나는 그것을 기뻐하게 받아들인다. 나는 그것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제물과 봉사를 위해 내 생명의 피를 제사의 술처럼 콸콸콸 쏟아 부어서 내가 결국에는 죽는다 하여도 그 일이 기쁘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남신도 헌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남신도 회원님들이 몇 분 모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헌신하는 마음을 다시 다잡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가져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가? 왜 감사와 기쁨과 그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내가 주님께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가?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주 앞에 헌신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주님께 기쁘게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에너지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누군가 내 목숨을 살려줬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고 은혜에 보답하겠죠. 누군가 내 생명의 은인이었다면, 내 육체의 생명의 은인이었다면 그에게 못 해줄 것이 없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내 육신을 새롭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07편 1절부터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하다.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아 이 찬송을 계속하라 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래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분을 계속해서 찬송하래요. 누가요?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자들아. 여호와께 구원을 받았다면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 많은 사람을 속량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주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죽으면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승악한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셔서 영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면 그냥 입으로 할 수 없죠. 입으로는 노래를 부르고 마음으로는 사랑을 고백하고 삶 속에서 감사의 마음과 헌신의 모습이 당연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주 앞에 헌신하는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놀랍고 위대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무슨 관계인지,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진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자명한 일이죠. 억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 권면하고 누군가 그렇게 설명하고 말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주를 위한 헌신이고 충성인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참여하게 된대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 되고 그 일은 나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선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금 아프리카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선교 활동하다가 아파요. 암에 걸렸다고요. 초기 암이어서 그냥 치료하고 수술 받으면 다시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고생했으면, 얼마나 수고했으면 병을 얻었냐고 참 슬퍼하고 이렇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좀 쉬십시오. 그리고 다시 충전해서 다시 일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미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뭐가 죄송하고 뭐가 미안합니까? 할 만큼 했잖아요. 수고했잖아요. 그래서 얻은 병이니 얼마나 고생했어요. 쉬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충성해서 다시 주 앞에 서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죄송한 것이 뭐냐면 내가 게을러서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해서 내가 나 좋을 대로 살아서 걸린 병이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걸린 것이 아니어서 내가 주 앞에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봐도 그 먼 곳까지 가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당연히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선교사님은 마음 가운데 늘 미안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그 은혜를 알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이 병이 다른 사람들은 주의 일 하다 걸린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것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내가 주 앞에 다시 서서 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참 죄송하다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어요. 제가 그 고백을 듣고 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떤지를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어떤지를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그냥 그런 것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선교사라고 하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합니다. 다 그렇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나 수고하고 있습니다. 나 애썼습니다. 이럴 법도 한데 그래서 나는 이 병에 걸렸습니다. 나 어렵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나는 나으면 시간을 아낄 거라고, 나는 나으면 내가 게으르게 했던 모든 일들을 다 접어내고 최선을 다할 거라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늘 최선을 다할 수는 없겠죠. 늘 주 앞에 생명을 다하여 바울처럼 생명의 피를 쏟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고백은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그 고백.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멀쩡한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나를 움직이고 나를 움직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내 고백을 다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왜 우리가 주께 헌신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이 헌신과 수고의 일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 막연한 이야기 같아요.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셔요. 믿음 안에 사는 것, 남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으로 완성이 돼요. 헌신할 때, 수고할 때 가정이 믿음 안에 세워지게 되고
믿음으로 헌신하여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 그 수고로 말미암아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습으로 지역을 돕고 섬기며 나아갈 때 그때 그 지역이 살아나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그 살아난 모든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수고할 때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말씀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 나오는데, 드보라와 바락이 막 찬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의 고백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여사사였던 드보라가 군대 장관 바락과 함께 가나안의 그 야빈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찬양의 가사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을 괴롭혔던 이 야빈, 이 왕은 철 전차를 900대나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나라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싸우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불러 지시하셔서 바락 자기 그 군대 장군 10,000명을 기슭강이라는 그 강에 이렇게 배치를 시켜 놓습니다. 그 다볼산이라는 곳에 매복을 딱 시켜요. 그 광경을 보고 야빈이 걔네 거기 숨어 있다고? 알았어. 가서 한 번에 처치하자 하면서 그곳에 갑니다. 그가 숨었던 기슭강은 어떤 강이냐면 우기를 제외하고는 마른 땅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건조천이라고 하죠. 마른 땅. 그 마른 땅인데 바락의 군대 10,000명이 거기 숨어 있어요. 그걸 다 알아요. 그래서 쫓아간 겁니다. 야빈의 장관 시스라가 전차 900대를 몰고 수많은 병사들과 함께 기슭강가로 올라갑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전이었어요. 너 거기 매복하고 있다가 그들이 오면 하나님께서 처치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십니까? 기슭강 상류에 엄청난 폭우를 쏟아부어요. 기슭강이 갑자기 범람하게 돼요. 강을 건너는데 전차들이 강을 건너가서 전투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는데 진흙탕 물과 완전히 큰 많은 물로 하여금 전차가 다 휩쓸려 버리게 되고, 그 진흙탕이 된 그 땅 때문에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매복해 있던 바라의 군사들이 거기를 다 처치해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야빈의 그 나라를 완전히 다 처치해버리고 말죠.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일들을 찬양하며 고백하는데 신기한 단어가 나와요. 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영성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9절에도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중요한 건 뭐냐면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했대요. 전쟁을 나가는데 모두가 다 즐거이 헌신했대요. 모두가 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헌신했대요. 내가 가겠다고 하고, 내가 수고하겠다고 하고, 내가 그 일에 참여하겠다고 다 같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드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면서 아울러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 백성들 때문에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드보라는 백성들이 즐거이 헌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공은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때 그 야빈, 누구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막 도망갔어요. 시스라가, 그 장군이. 그때 어떻게 해가지고 막 탈출을 합니다. 그때 어느 곳에 숨어가가지고 이렇게 거처하는데 그 협박하듯이 그 누구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좀 주라 하니까 물이 없습니다. 우유라도 드세요 하면서 우유를 한 컵 딱 줘요. 그때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데 우유를 먹고 깊이 잠이 듭니다.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마귀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백성들이 함께하여서 그 기슭 강가에서 백성 그 군대들을 다 진멸하고 장수 한 명이 탈출했어요. 그가 누구냐면 시스라. 탈출해서 숨어 있는데 그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우유를 한 잔 주고 잠들었을 그때 그 여인이 힘도 없고 정말로 연약한 그 여인이 장막의 말뚝을 들어다가 살짝 머리에 그 정강이 여기에다가 그냥 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여자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모든 일에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용기를 내어서 수고하고 헌신하겠다고 하여서 그 일, 그 무서운 일을 한 거예요.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협동하게 하는 것을 방해해요. 함께 무언가 하게 하지를 못하게 해요. 어떤 일이 자꾸 생기게 하고 분열시키고 각자의 생각이 공동체의 생각이처럼 말하고 설명해요. 다 흩어지죠. 그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예요. 헤벨의 아내 야엘, 그도 역시 그 헌신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야엘은 여자예요. 겐족 속 사람이고 그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과 이스라엘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 그래서 장군이 들어왔을 때, 시스라 적군이 들어왔을 때 무서워하지 않아요. 자기 생명 살리려고 나 하나 살려고 도망다니거나 주저하지 않아요. 기꺼이 내가 이 장수를 이 자리에서 내가 처치하겠다 작정을 하고 덤비게 되는 거예요. 시스라가 만약에 살았다, 만약 그 여인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헌신에 자기의 생명을 다하는 그 헌신이 없었다면 시스라 장수는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이스라엘을 또 공격했겠죠. 또 괴롭혔을 거란 말이에요. 시스라의 살적 머리에 관자놀이, 그 뾰족한 그 장막의 말뚝을 들어가지고 그것에 탁 죽이는 그 용기를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보라는 이 야엘에게 영광을 얻을 것이다 예언했고, 여인보다 더 복받은 여인이라고 칭송했고, 그리고 그 여인을 높여서 이 일은 우리 모두의 헌신을 통해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헌신은 뭡니까? 헌신은 나의 수고, 내가 뭔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수고가 공동체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수고가 진짜 수고예요. 내가 이 일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 진짜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 믿음과 신앙생활하면서 내 헌신이 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죠. 거기가 다가 아니에요. 그 헌신은 공동체를 세워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창립 76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부터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 함께 모여서 많은 은혜를 나눠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차량도 봉사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반주도 하고 그리고 여러 일들을 해보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새벽에 뭐 나 하나쯤 안 간다고 해서 뭐 태가 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 흩어지면 공동체는 세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아요. 주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다음 주 수요일은 또 뭐가 있습니까? 온 커뮤니티 찬양팀을 초청해서 찬양의 은혜 받으려고 해요. 아마 그게 그거겠지 생각하고 빠지면 안 돼요. 함께 다 모여서 모두가 다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에 찬양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다 와서 함께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야유회도 마찬가지.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기쁨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 거예요. 지금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한 160명 넘게 신청하셔서 지금 저희가 일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까지 저희가 더 신청을 받아가지고 200명 채워가지고 함께 가려고 해요. 다 귀찮고 다 힘들고 덥고 그러니까 나 그냥 집에 있는 게 나아. 흩어지면 안 돼요. 헌신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공동체를 일구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하시려고 해요. 근데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헌신하는 거예요. 나 작은 나 하나의 헌신이 공동체를 세워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허락해 주셔요. 상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기쁨과 감사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상급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아셔요. 다 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고하여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가 받을 상을 받고 내가 헌신하여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영접하는 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3장 8절에 보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헌신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나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상 받으려고 일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셔요. 그 약속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거예요. 그때 어렵고 힘들지만 주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 그 감격을 내 신앙의 고백으로, 내 삶의 고백으로 헌신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신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남신도 회원님들도 모이고 또 여러 교우분들도 모였습니다. 우리 헌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 하려면 먼저 내가 신앙인인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가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도대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고백이 먼저예요.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고백이 먼저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았구나. 그럼 내가 무언가 그 은혜에 대하여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 일이 나를 세우는 일인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인가 점검해야 돼요. 내 헌신이 그냥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헌신은 헌신과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해 주신다 약속했어요. 그 상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은 아닐 거예요. 뭐가 되고 뭐가 대단하게 많아지고 이런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 귀한 가치 때문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헌신을 각오하고 헌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상급이 무엇이기에 그들은 그렇게 살았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매번 때가 되면 드리는 이 헌신 예배, 이 헌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정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 앞에 세워서 매 순간 삶을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계림교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어요.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연대하여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탄소 제로 운동, 환경 운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총회도 가고 세미나도 가고 몇 번 가보니까
교회들이 다 후발주자가 되어가지고 막 지금 정신없이 따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더 힘을 내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거예요. 또 하나는 지역을 돕고 교회를 돕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어요. 의뢰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코로나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이 일에 다시 힘을 내려고 매진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일을 먼저 하게 하신 것 같아요. 노예도 그렇고 여러 교회들을 보면 이 일은 정말로 소중한 일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조직을 바꿔야 돼요. 맨날 가지고 있었던 이런 습관들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맨날 체질을 바꿔야 된다, 체질을 바꿔야 된다 말하지만 사실 못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체질을 바꿔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대우받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줘야 되고 욕심껏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일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세상에 가장 정의로운 것이 어딘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늘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마치 살을 도려내듯이 내 습관을 꺾어내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을 뒤집는 그런 일들이 될 거예요. 똑같은 습관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남신도 헌신 예배를 통해서 헌신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헌신, 수고하고 애쓰는 일이에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헌신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찾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내가 신앙인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각자의 자리에서 깊이 묵상하여 자리에 일어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작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